오늘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미래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래를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 절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처럼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장래에는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냇가의 버들처럼 생명력 있게 그렇게 축복이, 자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하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의 미래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고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이루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처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예측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느냐? 나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의 앞에 장차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미래에는 이처럼 너희들이 버드나무처럼 뻗어나갈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날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앞날이처럼 너희들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축복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하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암울한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이러한 상황이 끝날까? 언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날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장래에는 이처럼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보면 내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너 미래는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길 다들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기억하면서 꼭 믿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철공과 목공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철공과 목공이라는 것입니다. 목공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어떤 것은 물을 데우는 용도로 또 어떤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이게 뭡니까? 우상 자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상 숭배자들도 정말 마음이 어두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도 마음이 어둡고 우상 자체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우상 자체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이처럼 모든 것이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진 않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건강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구원해 내줄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인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과연 정말로 마음속 깊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찾고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현대의 우상은 이처럼 교모하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지만 현대의 우상들은 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교모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우리의 고통을 말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이하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위의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하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용서를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도 보면 먼저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용서를 다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선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처럼 먼저 용서해 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